1월 31일 연중 제4주일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에 한 사람이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참된 진리의 빛에 의하여 바란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복음의 그 사람은 바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느님이라는 존재, 거룩하신 분이시며 또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일체이시며 늘 친교를 이루시는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또한 공생애 중에 회당에서 또 몰려오는 그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며 그 거룩함의 향기를 또한 그들에게 품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도 바로 그 더러운 영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영은 그 겉으로는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하였지만 그 앞에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생각으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더불어서 나의 존재됨이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는 그런 관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듯이 우리들도 어쩌면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위는 그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공생애를 통하여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세례 때 예수님께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하느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로서의 삶은 늘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요. 더불어 그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나만이 충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어주신, 담아주신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신앙의 열매는 또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신명기의 일독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또한 필요한 은사와 은총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존재됨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시고 또 그들과의 그 계약의 그 자리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를 이어서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또한 그 동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또한 필요한 사람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느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각자가 받은 그 소명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에도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귀를 열고 그분께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내 것으로 나의 고정적이고 또한 나의 편협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열려 있고 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만 또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 1서의 그 말씀을 독신과 결혼의 어떤 단편적인 그 해석보다는 인간이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또한 어떤 이들은 독신의 삶으로, 어떤 이들은 또한 결혼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을 통하여 혼인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는 결혼한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먼저 걱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결혼을 통하여 또 자녀들을 출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영속성은 이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은 먼저 하느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체이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혼하지 않은 그 남자와 여자가 얽매이지 않고 또 의식하지 않는, 그러나 오로지 한 분 하느님만을 마음에 두고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또한 바오로 사도는 이 비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의 말씀에 바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또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의 그 일치 안에서 또 그 안에 머무시는 그 성령과 일치하여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러운 영이 내뱉은, 겉으로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 말을, 그 출처를 예수님은 보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감지되는 목소리와 또한 행위만을 또한 볼 수 있지만, 그 출처와 어디로부터 그러한 말씀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머무시며 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협조자이신 성령에 힘입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보잘것없는 우리 각자를 통하여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회당에서 더불어 그분에 대한 그 소문이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듯이 우리의 작은 행위와 선행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또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며 하느님의 백성답게 부르심을 받았음을 이 주일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되이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